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자,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시작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깊이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보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서부터 45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25절을 보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상태였고요. 심지어는 빈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었던 세마포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라고 말한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죠. 이 말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 영적인 진리를 수용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성경에 대해 가르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오고 설교를 많이 듣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려워져 있던 눈을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야 제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대한 참된 이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럴 때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됨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하시고 절대로 나는 알고 있다는 그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는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에서부터 47절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기록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룬 일을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에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그 복된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복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시겠다.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요, 복음의 수호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물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는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4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 죄의 옷이 아니라 능력의 옷, 성령의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성령의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선물 보따리를 푸시고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 내용이 50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읽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선물을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선물을 받는 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될 자라는 사실,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옷을 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은혜에 젖어 세상을 구원하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